주일 저녁 예배에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사울은 별로 이렇게 용기가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다윗은 아주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용맹한 장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아주 겉으로 보기에 사실은 사울이 더 키가 훨씬 크고 굉장히 용맹스러워 보이는 그런 장군의 모습이었죠. 다윗은 사실 이때는 나이 또한 아주 소년이었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러 갔을 때 그는 양치면서 집에 기름 부은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고, 또 전쟁에 나아가는 자리에서도 양을 치며 이 전쟁에 나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연소하고 또 연약해 보이는 그런 소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꽉 붙들고 그렇게 계속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어떠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잘 사용하는 용어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만과 겸손. 사울은 교만하였고 다윗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신 것이지, 사울이 무언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잘났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고 또 다윗이 더 잘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 주시고 이랬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부요하고 풍족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면 몇 억짜리 차를 탄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부자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다, 얼마짜리 옷을 입는다. 우리가 그런 것에 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다 2끼 이상은 드셨잖아요. 네. 저는 오늘 1끼밖에 못 먹었습니다. 이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에 올 때 입고 올 옷이 없었습니다 하는 분은 없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말 어떤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과 그 영양소들을 보면 조선시대의 왕이 먹고 있는 음식보다도 훨씬 더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들을 우리가 다 먹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옷도 얼마나 좋은 옷들 다 입고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의하면, 저도 아주 어릴 때는요, 저희 집에 문풍지였어요. 창호지라고 하죠. 그게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장난친다고 침 발라가지고 구멍 뻥 뚫면 혼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집에 살고 계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다 따뜻하고 그리고 시원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로 따지면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누구나 다 스마트폰, 지금 폴더 쓰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간혹 한 분 정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꺼내서 거기다가 검색하면 모든 정보들이 다 나오고, 또 거기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가시는 분은 챗 GPT나 제미나이 이런 그 AI 어플도 까셔가지고 거기다가 다 이렇게 검색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서울대 나온 그런 비서 한 명이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어보면 답을 다 주는 그런 정보의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랑할 것,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제 뭐 각 교회 홈페이지들을 딱 들어가 보면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소개 이런 게 딱 나오잖아요. 다 그거 보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딱 보고 이 교회 목사님은 또 어떤 목사님인지 살펴보고 그 교회를 딱 가게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 보면 웬만한 목사님들이 다 유학 갔다 오고 박사고 이런 그리고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정말 나에게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의 마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사울과 다윗의 그 차이점처럼 우리는 정말 다윗에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인지요. 제가 예전에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어떠한 영상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담당 전도사님을 통하여 보게 된 영상이었는데 어떤 이름도 그 후에 이제 알게 된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또 우리 굉장히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유튜브 다 있으니까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한번 다 검색 한번 해보세요. 최춘선 이렇게 치면 나와요. 원래 이제 오리지널 영상은 33분짜리 영상인데 33분짜리 풀 영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편집본들도 있을 것인데요. 이게 처음에 이게 어떻게 이 영상이 그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느냐? 이 할아버지가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지하철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막 중얼중얼 다니니까 사람들에게는 그저 정신 나간 노인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데 뭐 돈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껌을 팔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막 다 정말 뭐 미스 코리아 잘 되라고 막 축복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조금 신경 써서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김우연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PD가 이분의 어떤 그런 소문을 듣고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지하철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995년도부터 2001년도에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뭐 지하철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때는 만나게 되고 어떤 때는 못 만나게 되니까 만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 예전에 뭐 하셨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의미는 도대체 뭐예요? 이러면서 그 김우현 PD가 이 할아버지를 카메라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영상을 찍게 되고 추후에 이제 팔복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영상과 책으로 이제 출판되면서 이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원래
굉장한 부자셨대요. 굉장한 부자였고 그리고 넉넉한 가정 형편으로 그 나이에 와세다 대학교 일본으로 유학을 가셔서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5개 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는 임시정부 이 광복 제3지대에서 간부로 활동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이분이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거기다가 사인만 하면 자신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손자, 증손자까지 독립유공자의 혜택을 받아서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라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독립이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거기다 사인하지 않고 통일이 될 때까지 맨발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분이 신발을 신지 않고 그렇게 지하철을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광복 후에는 김구 선생님과 함께 귀국하여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김포에 그리스도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셨대요. 김포에 수십만 평에 달하는 그 재산을 실향민, 빈민들에게 다 기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일될 때까지 맨발로 걷겠다고 선언하며 죽을 때까지 신발을 신지 않고 모자에 전도 문구를 적어 끼운 아주 기이한 차림으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같이 노방전도를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주위에서는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하였고 고통과 수모를 당하였지만 그 최춘성 할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재산도 학력도 다른 어떠한 것도 나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전도하던 도중 지하철 의자에 앉은 채로 숨을 거두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객사했다고 이야기할 만한 그 상황이었지만 이 놀라운 어떤 사실인데 그 할아버지가 써서 가지고 있었던 그 문서 기록에 의하면 2001년 9월 8일에 자신이 사망할 것을 알고 있었대요. 거기에 적어놨대요.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남은 기력을 모두 쏟아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사망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지하철에서 객사했지만 이 땅에서는 국가유공자로서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고 그는 또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또 백성으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틈틈이 만나 영상으로 기록을 간직했던 이 김우현 다큐멘터리 감독은 이제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영상으로 이 DVD와 책으로 발간하여 이분의 삶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가능하면 유학도 갔다 오고 최대한 많이 공부하고 최대한 큰 교회 가가지고 최대한 유명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일꾼 돼야 된다고 하는 모든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며 맨발로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다니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은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능력이 있는가? 많은 세월이 지나고 많은 책, 많은 지혜, 많은 지식들이 또 많은 배경들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이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아직 종에 불과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높은 왕의 편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소년의 편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이 오늘 읽었었던 1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의 이 차이를,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울은요 아주 교만했어요.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에게는 온갖 자신의 왕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작전, 술수,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큰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리니 너는 나를 위하여 용감히 싸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 자신의 아내를, 그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고 사위로 삼기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과 자신의 큰딸 메랍을 결혼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이 다윗이 이미 골리앗과 싸운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을 이렇게 또 바꾸는 거예요. 내 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주리니 너는 나를 위하여 용감히 싸우라. 여기에서 이 자신이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울의 속마음을 이미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그를 치지 말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자. 이게 무엇입니까? 내 딸과 결혼시켜줄 테니 나가서 싸우라 하면서 그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이기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싸워 죽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교만은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어. 이 사울의 마음이에요. 사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다윗을 위험에 빠뜨릴까? 어떻게 내가 책임지지 않을까? 어떻게 나의 왕좌를 유지할까? 교만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머리를 믿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겸손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입니다. 이 같은 장면에서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구이며 내 생명이 무엇이관데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이 말은 연기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정말로 자리를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똑같이 사울과 같이 계산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왕이시여 또 나가서 싸우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미 골리앗을 이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몫을 주장했어야 맞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기술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싸우지 않았어요.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기 위하여 자신이 계산하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교만은 사람을 이용하고 겸손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20절 이후를 보면 사울은 또 이제 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후에 그 자신의 딸,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계산이 점점 더 치밀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딸 미갈의 사랑마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도 계산하고 관계도 이용하고
전쟁도 함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질투가 깊어지면 사람은 결국 사람을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오니 하면서 다윗은 여전히 자리를 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더욱 두려워하여, 사울 왕이었지만 점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30절에 보면 다윗이 나갈 때마다 지혜롭게 행하매 그의 이름이 심히 귀중하게 되었더라.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구하지 않았지만 그는 결국에는 왕으로 세워졌고, 권력을 탐하지 않았지만 그는 영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내가 지금 사울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두려움 앞에서 계산하고 있는가? 아니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처음에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로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사실 자신의 것을 자랑하며 살기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다닐 때에 그것이 정말 우연처럼 그 다큐멘터리 감독의 카메라에 담기게 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내가 정말 계산하고 나의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사용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것을 갖고 자랑하기보다는 그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사용하셨나요?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고 왕자들이 배우는 온갖 지식들을 다 배웠죠. 그곳에서 전투하는 방법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방법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광야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가 이제는 세월이 너무나도 지나서 왕궁에서 배운 모든 학문들이 다 가물가물해졌을 때에 이제는 늙어서 힘이 없어졌을 그때에 그를 애굽으로 향하게 하시고 출애굽하는데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누구이간데 그곳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말에는 아마 많은 말들이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왕자였을 때, 내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뭐 하시고 지금 이제 와서 그러시는 겁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서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날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 하지만 요셉이 그 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곳을 다 다스리는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그렇게 팔아버렸던
형들을 생명을 구해주는 아주 그 짜릿한 장면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의 영광만을 생각하게 되지만 얼마나 고생했어요. 또 피부치들을 통하여 그렇게 팔려가게 되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게 되는 그 시간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오해받게 돼서 감옥에 가게 돼서 고생하는 그 시간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요셉이 성실하니까 그 애굽에 가서도 장군의 집에 모든 문서를 다 이렇게 집안 살림을 맡을 정도가 되었다면 그는 글자도 알았을 것이고 숫자도 알았을 것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었구나. 그는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도 공부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 또 성실한 것, 좋은 것이지만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절실한 마음, 그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을 갖고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이것도 있고요, 나는 저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봉사도 하고요, 내가 이것도 하고요, 이렇게 자랑할 게 많은 것 말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마음만 가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맡기게 하소서. 교만의 길이 아니라 겸손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어느덧 자랑할 것이,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주여,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